2022년 한 해를 잘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한 해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에겐 항상 이렇게 한 해를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어떻게든지 살아낸 거잖아요. 잘 살아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글을 쓸 때도 결론이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회계도 마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좌우가 딱 이렇게 맞춰져야 회계 처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한 3시간도 안 남았네요.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조금 헤매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결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2022년을 마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기복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도 모여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타종행사, 보신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번을 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꽝 하면서 새해가 이제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알리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해 어디쯤 가 있을 거예요. 왜요? 몇 시간 지나면 붉은 태양이 떠오를 것인데 새해 첫 태양,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새해 소망,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쯤 아마 거기로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모여 있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돈이나 또 건강 같은 육신의 복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송구영신 예배는 기복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치고 새해가 된다는 것 자체 여기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달력 한 권이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날짜 하나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고 연도의 숫자가 하나 바뀌는 것이고 달력을 뗐다가 다른 달력으로 바꿔가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이렇게 연도수가 바뀌는 거, 새해가 오는 거 꼭 반갑지는 않죠. 조금 서글픈 생각도 들고 이제 더 나이가 한 살 더 드는구나.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3년에는 한 살씩 기본적으로 다 줄게 돼 있어요.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오는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한다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말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구원자 정도, 구원자도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A자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어 헬라어의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영어의 알파벳 마지막 글자는 뭐예요? Z. 촌스러우면 Z라고 하고 세련된 사람은 G라고 말하는 거죠. G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이게 요 안에 있는 전부, 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누가 나를 바로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가 누가 너를 나에게 보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고유명사로서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신학자들은 이게 발음이 틀렸다 그래요. 야훼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는데 야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해에 1월 1일이 있고 이제 몇 시간 후면 2023년 1월 1일이 될 거예요. 1월 1일이 있고 그게 쭉 365일이 지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2022년의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1년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주의 역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아시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래서 태초에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1월 1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진행되다 보면 우주의 마지막 날도 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도 시작이 있고 구원에도 마침이 있는 거, 완성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의 역사는 the end,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날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달력 한 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나이 한 살을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 처음과 마침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큰 그림,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걸어놓은 달력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차고 다니는 시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똑 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가 한 해를 새해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맞춰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2023년 1월 1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년이 쭉 지나고 2023년 12월 31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로 맞춰지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3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2023년뿐만 아니라 모든 새해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첫날과 끝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363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365일 과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새해 전망이라는 것을 내놓아요. 새해 전망. 2023년도 어떻다고 어떨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경기는 늘 어둡다고 하죠. 경기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한 해를 살아내는 거 보면 속지 마요, 여러분. 그런 전망에 속지 마요. 그런 전망에 속아서 어려운가 보다. 이번에 어렵겠다. 그러면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도 늘 살아냈고 성장해 왔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한 해의 순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2024년의 삶의 전망,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혹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정답은 모른다예요. 요즘에 생명의상 큐티 본문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인데 전도서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진리 하나 명확한 것이 있는데 삶은 예측불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예측불허인데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이거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로 예측불허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은 예측불허다. 그게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경계 표지도 찾을 수 없었고 길은 사라져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결국 작은 오두막, 원주민이 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원주민에게 부탁해서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정글을 빠져나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했어요. 원주민이 귀찮은 일이지만 기꺼이 그리 하겠노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숲으로 곧장 원주민이 걸어갔고 선교사는 그 뒤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 이상을 마치 벽처럼 빽빽히 들어찬 덩굴과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세요. 그러면 정글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정글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큰 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덩굴 같은 거 그리고 무슨 식물 같은 걸 쳐나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혹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가 한참을 이 원주민을 따라 나아가는데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게 길이 맞습니까?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를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양반, 여기에 길 따위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랍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좀 보이세요? 길이 좀 보여야지. 다 사람들은 길을 찾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낼까? 살아낼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보통의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길이 보여. 2023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길이 보여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도서에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우매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보여. 나는 뭔가 알아. 갈 길을 찾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요? 길이 없는데 인생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 없는데 없는 길을 본다고 하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러시아 사람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왜 망했는가?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길을 가는 것이, 즉 목표가 없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 없는 길을 그들이 가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측 불허여서 예측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힘든 게 아니에요.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가 길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삶의 방법, 길, 이것을 찾지 못해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본래 그런 거라니까요. 인생은 원래 예측 불허고 인생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광야에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가보세요. 특별한 길이 있나? 길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시는데 광야에 나가보세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허허벌판이지. 산과 골짜기 막 이런 것만 있지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 없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해에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죄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계획이든 어떤 목표든 어떤 소망이든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 계획, 5년, 10년짜리 장기 계획, 장기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죄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계획과 목표와 소명을 가져도 좋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나머지 목표와 계획도 다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살 작정이십니까? 별 생각 없이 왔죠, 사실? 살아온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내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목표와 소망이 있어야 잘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한 해를 잘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한 해를 잘 시작하고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루 24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365번의 시작과 마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년은 이제 시작할 시점에 있어요. 1년은 이제 365일이 지나면 12월 31일 마치는 날이, 그래서 이걸 한 해, 1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시작과 마침의 주인공, 주관자,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1년이 365번의 시작과 마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쭉 살아낸 다음에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아침에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에 하루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게 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365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365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시작과 마침, 이 주인공이 누구냐? 주관자, 삶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365번의 시작과 마침,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365번의 시작과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줄여가지고 이생망이라고 표현한대요. 이생망. 현재의 삶이 대단히 어렵다는 뜻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소망을 품는데 새해가 왔어도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 같지를 않아 라고 하는 절망을 담은 표현, 이것이 바로 이번 생은 망했어 입니다. 얼마나 삶이 부대끼고 삶이 안 풀리면 이런 표현을 그것도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 그래서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이번 생은 망했어. 이 말에는 대단한 오류와 미혹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 생이라고 하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경의 역사관으로 보면 이건 거짓입니다. 세컨드 찬스는 주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현실에서의 이 생에서의 삶은 세컨드 찬스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거짓이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 해가 있을까요? 2023년은 오겠죠, 뭐. 근데 2024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음 달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날, 내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다음 생은 분명히 없는 것이고, 그런데 다음 해가 있겠느냐? 1년 후가 있겠느냐? 네. 그것도 너무 길면 한 달 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너무 멀어. 그러면 내일이 있겠습니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있는 거고, 여기까지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어제로 삶을 망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로 삶이 끝난 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맞지 못한 분들이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부지기수라는 걸.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제가 부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동행 운동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 사모님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를 제가 받았어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게 돌아가실 때가 오겠구나. 이런 예측은 했죠. 그런데 오늘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분에게 내일이 없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이 있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은 없는 거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고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으로 하루, 한 달을 살아요? 그렇게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수십 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하루가 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루라는 선물이, 내일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다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고 다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24시간, 이것이 하루하루 모여서 삶이라고 하는 강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하루, 이 소중한 하루가 모이고 또 모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을, 한 해를,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마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2월 31일이 있는 것처럼 우주 역사에도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깨어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도둑같이 이 날을 맞이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엔드타임, 마지막 날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 종말이야, 종말이야, 종말, 종말, 종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일상생활 다 폐하고 재산 다 팔아서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루라는 시간과 삶의, 예수님을 하루라는 시간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면,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내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고 내 삶 한 복판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어때요? 10년 후에 오시면 어떻고 20년 후에 오시면 어떻고 100년 후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no problem,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새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날들이에요, 사실은. 소망. 그래서 새 소원이라는 거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게 정말 복음적으로 하면 되는데 뭐 말씀 복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복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한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좋은 날 오겠지. 좋은 날 왔으면 좋겠다. 기쁜 날 왔으면 좋겠다. 성공의 때가 왔으면 좋겠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그 성취되는 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좋은 날도 있어야죠. 성공의 때도 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고 마치는 대부분의 날들은 일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날들이에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건 100% 맞죠. 100% 맞는 예언인데 2023년 365일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날들은 평범한 날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1년을 사셨죠. 2022년에 1년을 사셨잖아요. 여기서 스페셜한 날 몇 번이나 있었어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몇 날 안 될걸요? 대부분의 날들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그래서 이건 너무 루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한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날인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께서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날이 다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할 날들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롯 키들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조금 이른 나이에 36세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런 마지막 글을 써 놓았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살고 싶은 나날들이 철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6개월 시한부 판청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한 잔 그렇게 1년을 더 보너스로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정말 부러워. 우리가 특별해서 부러운 게 아니라 삶이 또 연장되고 연장받고 1년을 보너스로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부러운 삶이라는 것. 우리의 문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살아내야 할 줄 아는데 이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너무나 멀리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이 시간에 관해서,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딱 확실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는 없다.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nd time, 종말의 날. 이 두 가지만 확실하지 나머지는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막연하고 어정쩡한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 기쁘고 행복할 때가 오겠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삶이 팍팍하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잘해줘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할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야 할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고 잘해줘야 할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every day,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을 살다 보면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날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페셜한 날을 원하지만 예상 밖으로, 예측 불허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날을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이 척박함, 우리의 날이 한날이 괴로울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하신 것이요. 뭐가 힘들다 그래? 약해 빠져가지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 괴롭다라고 하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음 날로, 그 다음 날로, 한 달 후로, 1년으로, 그리고 노후와 은퇴 후까지 내다보면서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예수님으로 마치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기회를 붙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낭비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시간도 낭비할 수가 있고 돈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제발 유튜브 좀 보지 말라, 제발 TV만 넉넉히 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좋은 강의가 일부 있지 대부분은 다 별 볼 일 없고 안 봐도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넉넉히 보면 몇 시간도 가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하루가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런 것에 취하여 빠져 살다 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도 돈도 낭비할 수가 있지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고난도 낭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고난을 낭비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만 보이고 우리 눈에 고난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고난의 때 그 하루를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난의 때에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마치면 어려운 일조차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 우리의 삶은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고난조차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살면?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마치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의 비밀인가요? 버릴 것이 없는, 낭비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니 말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요, 공평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하루가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평하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인생 전체를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면 어때요? 하루, 이 24시간, 그 숙면 시간을 빼면 열 몇 시간이죠. 열 몇 시간, 이 하루는 잘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고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렇다면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루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하루를 망쳤어요. 그래도 은혜로 새로운 한 날이 주어지면 다시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른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하루를 꽉 차게 살아라.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가? 유혹과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이길 수 있는가?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을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를 꽉 차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꽉 찬 하루가 모여서 꽉 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꽉 찬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회함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로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시작될 거예요.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서 또 하루가 오면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될 거잖아. 요 느낌으로 하루를 살고 그렇게 365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예수님으로 꽉 차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이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 꽉 찬 하루,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